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자신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아야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비유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 비유의 말씀의 목적은 그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쉽게 이해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쉽게 이해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깊이 남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앉아 계신 그 주변의 상황을 보시고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건데요, 칭찬의 말씀이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인간의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는요, 예수님에게 사실상 덫을 놓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 그런 자리에 가신 거예요. 주석 학자들은요, 이 날의 그 식사가 안식일이 이제 끝나고 회당 식사가 이제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식일이 끝나고 하는 그 식사가 제일 큰 그런 식사였다고 합니다. 그 식사 자리에 아마 예수님이 초대받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라든지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의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신들의 적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학적인 허점을 찾아서 공격하기 위함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잡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바로잡아 줄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을 해쳐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벼르고 있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맞고 네가 틀렸어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잡기 위해 마련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어부나 의사, 심지어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관은, 그러니까 세금 받는 사람들이죠. 그 세금 받는 사람까지 있었는데,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랍비로서도, 이분은 그냥 보통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 랍비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다. 나중에는 주님이요,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다? 어부였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알아본 예수님의 그 특별하심을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몰라봤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같이 보고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말씀을 연구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자신이 따르는 지식과 믿음이 최고라는 생각, 그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사람은 눈을 감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선하다니까, 내가 율법을 제일 잘 지켜, 고로 내가 의인이야 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점만 보이는 겁니다. 문제투성이라 보이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겸손을 닮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요?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웃을 향해서 이런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그분의 마음과 삶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의 목적은요,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라? 하나님의 인정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 받을 수만 있다면 받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인정받으면 다 되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세상의 인정도 함께 세트로 다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과 세상은 그다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관계가 어떻다?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정답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의 조롱이나 무시를 받기가 일쑤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함께 챙기는 경우는요, 좀처럼 어려워요. 좀처럼 어려워요. 오늘 토익 구호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면 뭐가 돌아옵니까? 칭찬과 감사가 돌아옵니까? 물론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고 그 사람의 배려를 해주고 그 사람을 먼저 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뒤에 서주고 그 사람을 밀어주고 그 사람에게 양보해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던가요? 무시가 돌아오는 게 사람과의 관계 아니던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제가 세상을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챙기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양보해주고 우리가 뒤에 서주고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고 우리가 뒤에서 접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덮어주고 그거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니까 배신당하게 되니까 하지 말라 해도 소용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속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받을 것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거룩한 소망이기 때문에 베풀고 양보해주고 접어주고 참아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소망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어느 시대에서 이걸 금지할 법이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의 법이 이런 거 금지할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소망 또한 세상에서는 이해받지 못하는 엉뚱한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서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해? 에이 이러마.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 아닙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사실은 위선 아니니? 네가 그렇게 선하다고? 네가 그렇게 어렵다고? 너 그게 위선 아니야? 참 송구하게도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사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세상은 조롱하는 엉뚱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에 이르는 그 내용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손님으로 갔을 때 너희는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해라. 왜 이 말씀하셨냐면요. 거기에 이제 그 식사에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람들이 상석에 앉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하라.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자,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럼 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 말씀은요, 수동태라는 그런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수동태. 이게 최 목사님 말씀 설교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잘 들어보세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거나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힘으로 내가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혼인잔치는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혼인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큰 잔치였다고 합니다. 잔치상은요, 대개는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상에는 지금처럼 의자를 가지고 이렇게 앉는, 어떤 성화는 보면은 의자에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비스듬히 이렇게 몸을 기대어서 이렇게 눕는다고 해야 될지 앉는다고 해야 될지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곤란한 게 있어요. 빈자리가 보여서 거기 가서 그냥 자리 잡고 식사하면 되는 그런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게 뭔 말인가? 내가 그래도 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조금 상석에 가서 앉아도 되지 않겠어? 나이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서는 유지인데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가서 적당한 상석에 탁 앉습니다.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디귿자로 되어 있으면 이쪽에 위에가 상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데 가서 탁 앉았습니다.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그런데 잠시 뒤에 나도 내가 지역 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될 만한 사람이 와버렸어. 어떻게 해요? 빈자리는 내가 앉아버렸는데. 이제 그 혼인잔치의 혼주, 잔치의 주인이 그냥 그 높은 사람이 온 걸 보고는 마음이 그냥 환감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나 그걸 보다가 보니까 친구가 있는 거야. 거기 높은 자리에. 여보게 자리 좀 일어나게. 그리고는 그 자리에 이제 앉힌 거예요. 자, 여러분, 높은 어른을 거기 앉힌 건 좋아요. 그러면은 그 높은 줄 알고 내가 그래도 자리가 되는 줄 알고 앉았던 나는 그걸 뭐가 되겠습니까? 낮은 자리로 가기도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중간에 어딘가를 찾아가기에도 또 뭔가가 이게 좀 어려워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주인도 마음이 편치 못했겠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팡질팡 혼인잔치고 무엇이고 망신살이 뻗쳐버렸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는 옆에서 보고 아이고 잘난 자더니 꽃이다 꽃이야. 어디서 깨를 뽑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할지라도 망신살이 뻗친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제일 낮은 자리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손님들 자리를 살피던 그 잔치 주인이 제일 끝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아이고 여보게 자네가 왜 여기 앉아있나, 이리 올라오게, 여기 앉게나, 이렇게 적당한 윗자리를 찾아서 안내를 해준다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이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깨달으며 내 얼굴이 그래도 나지 않겠느냐. 최소한 주인이 살피지 못한다 할지라도 윗자리에 앉았다가 쫓겨나는 사람이 당하는 망신살은 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유명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요, 이런 사람이 많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거룩한 지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그 부자 청년과 대화하시고 난 뒤에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며 떠납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이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비교하시면서 주신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은요,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거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고민하면서 합니다. 왜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 때문에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참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인정하시면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도요, 소중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부양하기 위해서,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소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그런 아주 그 자긍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에게 재물이 소중했던 것만큼 혹은 어쩌면 그 이상 작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더 소중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에게도 작은 재물도 있었고요, 가족도 있었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칠애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실, 이 사실이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거칠은 형식적인 거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진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형식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고면 두 번째 말씀은요,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군가에게 베풀 때, 이제 베푸는 사람, 주인에게 하시는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베풀 때에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자,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갚음을 받겠음이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갚음을 받겠습니다. 누가 갚아준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요,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요, 그분이 약속하신 그 날,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도 신약도 중요한 한 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는요, 그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이 미래에 있을 어느 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께서 주시는 상급이 어떤 건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상급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셨다면 저는 그분과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상상해 보셨냐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상급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도 자유고요, 생각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해봐야 할 소망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직설적인 표현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주셔서 안달난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요 근래 성경 통독하면서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복과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정작 받아야 할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추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첫 차가요, 그 이모님께서 제게 주신 빨간 티코가 있었어요. 빨간 티코가 있는데 이 차가 얼마나 저는 소중했는지 몰라요. 티코 중에서도 티코도 이제 급수가 몇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낮은 거,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를 이렇게 요만한 선풍기를 달고 다녔어요. 막 더울 때는 문 열고 더 열심히 막 세게 달려서, 왜? 더우니까 바람 들어오라고. 근데 이 티코를 타고서 얼마나 열심히 달렸으면은 택시도 그냥 휙 따라내버리고 트럭도 그냥 휙 따라내버리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티코를 너무 훌륭하게 질을 들어놓은 거 아니요? 근데 뭔가 좀 약해. 여기다가 이 티코에다가 그랜저 엔진을 탁 안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뭐 그랜저도 따라내버리고 저 외국 외제차도 그냥 확 따라내버리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상상을 조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웃기는 꼴이 되겠더라고요. 요만한 차에다가 차 등치만한 엔진을 갖다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앞에 이 뚜껑을 열고 다녀야 될걸요? 그래서 엔진이 가려가지고 아마 운전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칫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잘못 받게 되면요,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주실 수가 없는 그런 작은 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시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티코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은요, 정말 참다가 아우, 야, 들어갔냐? 빨리 받아.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성급하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들을 번영케 하십니다. 번성케 하십니다.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고요,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만큼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길이 보전하세. 하나님의 축복 길이 보전하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길이 보전하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도 길이 보전하세. 잘 지키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 지킨가 싶더니 성경 읽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는 그 뒤에는 바로 그들은, 죄송합니다, 자빠져 버립니다. 그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자빠진 거예요, 그거는. 왜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 세대가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바다가 쫙 갈라져 버리는, 열려버리는 그 놀라운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할머니고 우리 할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였는데, 바로 그 직후의 세대가 넘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은총을 받기에는,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 사실을 입증해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고대 사람들이라 그랬다면, 그러면 현대인인 우리는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스라엘의 경건과 몸부림을 흉내도 낼 수 없어요.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발달되고 훨씬 더 엄난한 것들이 우리를 합법을, 그리고 자유를, 평화를, 공정을, 상식을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한 가운데에서 그들은요 죄를 무릅쓰고 그들의 수금을 강가에 나무에 걸어놓고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펑펑 웁니다. 회개하며 그들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무너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사람은 속기도 하고 알면서 넘어가 주기도 하지만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도 그냥 넘어가시지도 않습니다. 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참고 계신 거예요. 왜? 지금 침묵하며 애타게 참고 계신 그것이 언제 쏟아질까요? 바로 그날. 침묵의 이 역사는요, 주님의 그 진노의 날에 맹렬한 진노로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고 베풀고 지킨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어떨까요? 안타깝게 정말 이를 악물고 참으시며 지켜보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흉내내며 주님을 따라가는 미련스러운, 세상이 조롱하는 그런 웃기는 사람들로 이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동안 한순간도 꺼지지 않은 천국의 등대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동안 한순간도 꺼지지 않은 천국의 등대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등대는 길을 안내해주는, 그리고 불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 등대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천국 길을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아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제사장들은, 율법학자들은 못 알아봤을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태어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예언자들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거다까지도 쫙 깨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죠? 저는 성탄절마다 그 말씀에 절을 찌릅니다. 그 말씀으로 절을 찌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실지에 대해서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쫙 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이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요, 경건하고 율법도 열심히 지켰지만 순서가 사실은 뒤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과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 의로움과 열심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만하면 되었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전에 자기가 높아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높이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무한한 영광에 이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영광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